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감사 실종의 시대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한다고 그러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감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연과 같은 그런 저주스런 질병이었던 나병을 앓고 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살면서 가족들과 격리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약 2m, 6피트 정도를 떨어져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올물가 와서.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10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죠.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다 자기 갈 길을 따라 갔는데 이 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감사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이 사라졌고 단 한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무엇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의 복, 이런 제목이에요. 3가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들 자신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14절을 보시게 되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서 천형입니다. 천형. 가장 저주스러운 병으로
여겨진 병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레위기 13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리면은 그거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 밖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으로 취급이 돼서 검은색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나병에 걸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산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도성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밖에서 격리된 채로 혼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상처, 이런 나병 환자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완전히 격리를 당해요.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나병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악의 문둥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병을 상징해요? 죄악의 문둥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검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나병 환자들처럼 지옥에 갈 운명을 지닌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형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하도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 노름 안 는다고. 그런데 불과 몇 달이 못 돼서 이 양반이 또 노름을 해요. 논을 또 팔아먹어. 인간의 죄라는 게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인간 노력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만약에 북한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개방 정책을 쓴다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원조를 해주겠다.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체제를 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김정은이가 변하냐? 안 변합니다. 자기 정권을 빼앗아 갈까 와서, 자기 체제가 무너질까 와서, 개방을 하면은 이 자유의 물결이 들어와서 자기 정권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통미봉남, 한국은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제의해도 지금 북한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런 자아 때문에 죄악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만약에 김정은이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그 고통당하는 북한 인민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집 때문에 이제 자멸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이 우리의 고집과 이런 자아 때문에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불치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죄인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절 하루 동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영원히 그 은혜를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죄악의 불치병을 나는 못 고치는데 누가 고쳤느냐? 예수님이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입에서 토해져야 될 영원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불치병인데 가족과 격리되어 있었는데 평생을 검은 옷을 입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고쳐져 버렸어요. 마땅히 감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자기들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약을 발라주거나 안수를 해준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사회에 복귀가 가능하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냥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절실함이 사라져버리니까, 고쳐져 버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갈 길을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배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홉의 변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작자 미상의 글인데 이분이 9가지를 써놨어요. 9명의 문둥병자가 왜 가버렸겠느냐? 첫째는 의사와 제사장들에게 가서 진짜로 나섰는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며칠 더 집에 가서 지켜보다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중론자죠. 세 번째는 자기 병은 원래가 문둥병이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낫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낫냐?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 네 번째는 자기 병은 원래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을 거다. 예수님이 고쳤는데 그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병 걸리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밭이나 그 재산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을까?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존을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걱정이 돼서 가버렸을 거다.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정 식구들, 특별히 자기 아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절을 하고 있는 건지 재가를 해버린 건지 그게 궁금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확인받아라, 그 말만 했지.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 일이 없다. 한 일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한 일이 없어. 그래서 뭐 감사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8번째 사람은 꼭 예수님만 병고치냐? 다른 유명한 랍비도 이 정도는 가능할지 모른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가 상대화해버린 거죠. 가버린 거예요. 마지막 9번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가냐?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좀 예수님께 드릴 걸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감사해야지. 이몰고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겠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작자 미상이지만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인간이 병이 낫고 나면은 이렇게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살 궁리하고 자기 체면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핑계를 대고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10명 중에 1명. 이게 지금 확률이 10%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10%니까 요즘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지. 정말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저주스러운 천연과 같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죽지만 않았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잊어버려. 어르신들보다도 왜 젊은 사람들 신세대가 감사가 별로 없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신세대 이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풍요로운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뭐 고난을 경험하거나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뭘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어컨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부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금속 새파란 선풍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에 가면 지금도 돌아가요. 그 모터가 얼마나 좋은지. 대한전선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에어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어컨이 너무 감사하지 이게.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을 쓰려고 그러면은 저는 뭐 물통 그 지게를 많이 지진 않아 몇 번 잡았거든요. 물을 길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쓰는 것이 아까워요. 물 쓰는 게 아까워. 그래서 물을 잘 못 버려요. 그게 안 돼요, 그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수레대를 가잖아요. 그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불편 불만이에요. 여름에 그것도. 불편해서 못 간대. 그게 왜 그럽니까? 전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뭐 고난을 받아가지고 뭘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다 공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육성예비, 수업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제때에 못 내면 아마 여기 50대 이후에는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겠죠. 손들고 있잖아요. 어떤 날은 선생님이 학교 갔는데 다시 집에 가서 돈 갖고 오라고 다시 보내잖아요. 집에 갔는데 700원인데 750원인가 뭐 50원을 떼고 700원을 주고 나보고 어쩌라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요. 지금 물어보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학교를 안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요즘 애들은 머리만 아파도 안 가버려요. 몸만 피곤해도 학교 안 가버려요. 전혀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도 우리 반에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를 못 가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 요즘 애들이 그런 걸 알겠습니까? 오늘 은혜의 가치를 몰라버리면은 감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이라는 것은 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살림을 받았으면 예수님께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갈 길을 따라서 자기 기쁨을 먼저 만끽하러 갈 수 있겠냐.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시를 하나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요. 뒤집어 보면 고마운 일들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다는 뜻이고, 쓸고 닦아도 금방 지저분해지는 방 때문에 한숨이 나오면 그건 내게 쉴만한 집이 있다는 뜻이고,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고, 주차할 곳을 못 찾아 빙글빙글 돌면서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오늘 하루 무언가가 날 힘들게 한다면 뒤집어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갑자기 구안화사증이 와가지고 작정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40일 금식을 하려고. 정말 금식하고 이제 똑바로 한번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런 병이 없고, 눈에 안 띄는 병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에 짐을 안겨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좀 아파도 안 보이는데 아프게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저도 성장병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자꾸 큰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이게 아직도 안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놈아. 나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러시네요. 저는 막 금식을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아파서 깨달은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한 2주 되면 회복된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후가 좋고 잘 회복되는 병이래요. 경돌 유공 이후 부위라고 그래서 1단계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비가 되니까 주름이 싹 펴져갖고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안약을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는데 눈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안약이 들어가지. 이게 안 움직여. 눈꺼풀이 안 움직여요. 밥을 먹잖아요. 밑으로 다 채여버려요. 이렇게 벌떡이가 밥이 차버려요. 붓고. 정말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내 영혼의 쓰레기가 이렇게 채이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 얼굴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영혼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씹어야 되는데 제대로 잘 안 씹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씹어서 소화해서 먹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 안 씹어지면 어떡하냐? 정말 이 미세한 이런 잠깐 동안의 아픔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제가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의 질병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영혼이 병들어서 찌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자기가 말씀도 안 씻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적인 눈이 찌그러져 가지고 눈물도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안약을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넣으니까 눈물이 나와요. 영적인 회개의 눈물도 안 터지고, 이게 다 영적인 질병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질병을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지. 여러분 아파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자기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 돈을 막 쓰죠. 막 써. 빨리 고쳐야 되니까. 저도 막 주사 95,000원. 와 진짜 세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 큰일 난다고 뭐 벨람이라고 빨리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물론 저는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거는 아낌없이 했으니까. 그러나 과연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데 모양 먹고 막대한 돈을 집어넣고 헌금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생각하는데 계속 끝없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의사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또 우리 교회 대출 약정 기간이 돼서 그 서류를 누가 만들어요? 다 제가 해야지. 그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눈이 이제 얼멍거리고 그냥 안 보여버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직업이 뭐세요? 목사입니다. 아, 그럼 목사님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님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신경 쓰면 더 아파요, 나한테. 그런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걸 쳐야 되잖아요. 근데 막, 눈이 너무 쓰리고 꼭 바람이 들어간 것 같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오전에도 시도했다가 또 못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못하고. 그 오후에, 제가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나 아픈 거는 괜찮은데. 내가 지금 예배인도도 제대로 기도해도 못하는데, 주일날 이 양떼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 좀 떠지게 해달라고. 쓰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 40분을 그 한 가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눈이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건강한 거지.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은 여러분 뭐 눈이고 입이고 뭐 여러분 이 얼굴이 반듯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 잠깐 틀어져 버리니까 이거 보세요. 응?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삐뚤어져도 괜찮으니까 속만 똑바로 하면 된다. 상관없대 자기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요, 걸어다니고 멀쩡하게 밥 먹고,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 우리 존재의 기반과 뿌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서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 바탕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존재의 기반과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토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밥을 정상적으로 먹고 물을 정상적으로 마시고,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병 안 걸리길 바랍니다. 양치질 하잖아요. 물을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입이 삐뚤어지니까 물이 이렇게 훅 나와버려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속한 사항이에요, 이게. 이 미세한 모세혈관, 안면 근육, 시신경, 이거 다 하나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감사가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에요.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최우선 순위에 둘 때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딱 고침을 받는 순간에 무슨 생각 나겠어요? 아까 그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제일 먼저 집에 가보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가족 만나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가지고 확인받아야 되니까 제사장한테도 가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사회로 복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바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이 위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아 버렸어. 헬라어의 세소켄, 원형은 소조입니다. 소조. 죄에서 구원받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아도 죽어요. 암에서 고침받아도 또 죽어, 육신은. 그러니까 죽은 후의 삶, 영생이 중요한 거죠. 죄에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나병에서 고침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버렸어, 구원. 뭘 받아버렸지? 구원을 받아버린 거야. 제가 오늘 설교의 방점을 여기에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감사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의 복. 이 땅에서 뭐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감사를 선택해야 되죠. 그 치료의 순간에 가족이 생각나고 제사장이 생각나지만 가장 먼저 내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누가 고쳐줬냐?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거.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에요.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구원이다. 감사하니까 구원받아 버렸다니까요. 육신의 질병 정도 치료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을 받아 버렸어. 최상의 복을 받아 버렸어. 오늘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 무더운 여름날에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종교인으로 교회 댕기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최우선에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윗, 구원받은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한평생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할 기회에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할 기회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원의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몇 초 감사제일이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봉투에다 몇만 원 넣고 원래 그때 그렇게 하대. 원래 감사제일은 그렇게 하더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부부간에 막 안 믿는 사람들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애기한테 기회비 닮아가지고 막 집박아요. 남편하고 싸우고. 근데 예수님 믿는 여자는 어떡합니까? 남편이 뭐를 구박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울고 기도해. 에? 제비 닮았네. 그래 애기나 집박고 그런 사람 없어. 사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아파도 대응하는 게 달라.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감사해야 돼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죄악의 나병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9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의 가치를 몰라버리니까. 자기 존재의 바탕, 존재의 기반을 몰라버리니까 감사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은 내 존재의 바탕, 존재의 기반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알거든요. 그런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줘요. 구원의 복을 받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오늘 감사절인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나의 존재의 바탕과 기반이 하나님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일평생 감사하고 감사를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